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읽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고하고 가련한 우리 영혼이 오직 사는 길, 우리의 삶이 오직 변화되는 길은 영이요 생명인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마음,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의 진리를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제자 양성을 하신 목적은 그들로 이루어진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새 이스라엘이며 참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한 말씀은 주님이 교회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7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상을 주실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한 말씀과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7 교회 중의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의 교회라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즉 미지근한 교회는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고 매우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이를 보면 차갑거나 뜨거운 교회는 주님께 좋은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지근한 교회는 주님께 최악의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차갑거나 뜨거운 교회, 그리고 그 지체인 신자들의 신앙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무엇보다 주님이 극혐하시는 미지근한 교회나 그 지체인 신자들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 내용을 보아야 하는데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은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서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나는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의 절대 주권으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본론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로서 뜨겁든지 차든지 한 것은
어떤 것일까? 미지근한 것은 어떤 것일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신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들의 말을 인용해서 밝히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배운 후에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말을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들이 자신을 너무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인간적으로 보며 잘못 알지 않아야 하고 자신에 대한 참된 영적 자기 발견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떠나가 이런 자기 발견을 한 자로서 주님에게서 세 가지, 즉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살 수 있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한 진단과 처방을 하신 후에 이 방향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토하여 버려야 할 정대로 최악의 교회이지만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강한 말로 책망하여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함에도 미지근한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의 첫걸음은 영적인 자기 발견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인간적인 시야로 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시야로 영적으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에게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는 것이 뜻하는 하나님이 주님 통해 주시는 은혜를 영접해야 합니다.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영접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도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최악의 교회가 될지라도 자기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위해 찾아오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주님과 더불어 먹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7교회 중에서 7번째이며 마지막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며 완전수입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한 교회나 그 지체인 신자들이 주님이 서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살펴보고 알아야 할 많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분량의 제약으로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 말씀에 대한 기초 공부 시간에 충분히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서실 수 있는 교회와 신자가 되는 것을 뜻하는 차든지 뜨겁든지 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한 것을 오늘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앙의 열정이란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찬 것은 안 좋고
뜨거운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차든지 뜨겁든지 한 것은 둘 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지리적으로 라이커스 계곡을 사이에 두고 북쪽 10km 지점에 뜨거운 온천물이 나오는 히에라폴리가 있습니다. 또 동쪽으로 16km 지점에 차갑고 신선한 물이 풍부한 골로새가 있습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편지를 주실 때 차든지 뜨겁든지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두 지역의 물을 배경으로 쓰신 말이었습니다. 그 세노폰이라는 아테네 역사가는 차가운 물은 마시기에 좋고 뜨거운 물은 씻을 때 좋으며 미지근한 물은 오로지 노예에 줄 때만 유용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실 때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교회와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와 신자들이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요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의 한 가지는 골로새의 차고 신선한 물이 뜻하는 그런 교회와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섬기신 그런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한 목마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생의 샘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주신 것은 말씀 곧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우상으로 숨기고 있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죽어가던 그 영혼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전도자, 선교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생명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으로 다른 영혼을 숨기고 살릴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주일 세계 선교 대회에서 간증한 강사들과 같이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영혼의 목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와 신자가 되는 것은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물이 뜻하는 그런 교회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뜨거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신자들이 되면 부족함과 한계를 이기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 신음하는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까 궁금해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그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을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고 그의 눈을 실로암에 가서 씻고 뜰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는 것을 아셨을 때는 그 영혼을 신방하시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2세 출신의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는 부모님 사라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믿는 인격적 믿음에 아직 눈뜨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영적으로 맹인과 같습니다.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눈뜬 목자님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간 어렵고 힘들지 않을 것을 압니다. 이들을 위해서는 차가운 물과 같은 말씀만이 아니라 뜨거운 온천물과 같은 뜨거운 사랑과 섬김도 함께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이런 바이블 캠프를 준비해야 하는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차기도 하고 뜨겁기도 한 두 가지가 다 풍성한 역사로 이런 바이블 캠프를 준비하고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역사가 뜨거운 기도와 사랑의 섬김 속에 이루어지는 SBC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주님이 쓰실 수 없는 교회와 신자가 되는 것을 뜻하는 미지근한 교회와 신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히에라볼리에서 돌, 배관을 8km나 설치해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온천수가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고 온천수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골로새의 차갑고 신선한 물처럼 마시기에 좋은 물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교회와 신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해 토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한 것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었기 때문인지 자신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어떤 은혜도 필요하지 않다는 교만함, 허영심, 자만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면에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자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말에서 겸손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했더라도,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더라도, 아무리 부를 소유했더라도 아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공고하며 가련하며 가난하며 눈물고 벌거벗은 자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 목자 소양에서 섬긴 분반의 한 의사 출신 자매 선교사가 자신 안에 예수님이 없어지는 때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자신을 본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성숙한 선교사로서 섬기는 그 때임에도 예수님이 없을 때 자신을 두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하였습니다. 이는 나는 비참한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비참한 피조물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도록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우리 자신은 가장 비참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예수님이 아닌 어떤 것들을 붙들게 되기 쉽습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신자들의 부가 되든지 세상의 존경하는 지위나 학력이나 성공이 되든지 그런 것을 붙들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교만함, 자만심, 허영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는 그저 미지근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는 우리는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이를 배움으로써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서 미지근한 신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한 교회와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에게서 세 가지를 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자신을 부여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직 세상의 부와 같은 온갖 좋은 것을 믿고 자랑하는 대신에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만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2장 9절에서 소마나 교회에 대해 환난 곧 내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로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영혼은 텅 빈 그렁뱅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영혼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부여해지게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어떤 죄인이기에
흰 옷을 사야 하는지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뜻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일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본을 통해서, 자신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배우는 모든 말씀은 사실 그 말씀을 영접할 때 우리의 진정한 영적 분별력이 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시대 유대교를 통해서 배우고 가지게 된 상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치관과 철학과 관점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 때문에 유다는 향유 붓는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길을 막고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그대로는 예수님이 서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주님이 서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한 사람, 한마디로 주님이 서실 수 있는 교회와 신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연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첫째인 주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 둘째인 주 예수님만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가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뜨거운 온천물과 같은 사랑의 역사를 숨길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본과 가르치심에 기초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역사를 숨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면을 따라 이렇게 차든지 뜨겁든지 한 신자, 주님이 서실 수 있는 교회를 이루고 그 지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는 주님은 우리가 참된 교회와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신앙적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0절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책망만 하신 교회입니다. 칭찬은 일도 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들의 현재 그대로는 주님께는 역겨운 교회, 토해버려야 하는 상태의 교회, 7교회 중에 최악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의 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임에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시 주님의 교회로서 회복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주님과 더불어 먹게 하고자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영적인 자기 발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더 이상 자기의 소유를 믿고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것은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모든 영적 질병의 치료제입니다. 교만병과 자만심과 허영심도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것은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뜻합니다. 교제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눌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없게 하고자 주님의 피를 흘리신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 목자 소양의 주제 1강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그 사람과 더불어 교제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밥을 먹으며 무슨 이야기든지 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이며 참된 교제를 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이 만났는데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이야기만 줄기차게 하는 것도 교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참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 은혜를 덧입는 참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런 참된 교제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병든 내면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아니면 비참한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 우리, 주님을 믿고 나서도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토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은 교제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골로새의 차고 신선한 샘물과 같은 신자,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물과 같은 신자, 주님이 주님의 역사에 서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장 힘써야 하는 신앙의 본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놓치고 있다면 이것에 힘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예수님과의 참된 교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주님과의 참된 교제가 있는 신앙생활, 이런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실이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나보면, 교제해보면, 사람과 함께해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교제가 없구나. 그래서 자기 말만 하고 싶어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싶어하고 나는 부자라 부요하였어,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 이런 사람도 있고, 정말 은혜가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이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 개인적이고 참된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참된 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는, 주님의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몸된 지체인데 주님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우리 몸에 생기는 종양과 같이 몸을 병들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기는 신자가 되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창조의 세계에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뜻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통해 주신 라오디아에게 주신 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요, 어떤 신자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주님이 쓰실 수 없는 신자, 미지근한 신자, 교만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늘 이런 병이 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는 참된 교제의 식탁에 날마다 앉아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